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주도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비대면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방송을 위한 최소의 인원만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외의 성도님들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참석한 것으로 만족해 하지 말고,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어떤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야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입니다. 누구의 집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계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가버나움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모이고 또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 우리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무사람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감동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랐습니다. 그 감동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가서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는데 그 가르침을 들으니까 감동이 있더라, 가슴이 뜨겁더라, 그렇게 소문을 내었던 거죠. 그 시대에 서기관들과 다른 감동을 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하는 많은 무리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 소문 때문에.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감동을 주길래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어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이 있는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이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찾아간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말씀을 통해 또 달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믿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고 그 권위 앞에 귀신들도 순종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이 갈릴리 온 지역에 퍼졌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감동이 있고 권위가 있는 가르침을 나도 한번 받고 싶었던 거죠.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감동받고 권위 있는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모였던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그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던 거예요.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나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나병이 치유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소문이
온 갈릴리 전역에 퍼졌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가버나움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 계셨는데, 그 한적한 곳에서조차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리셨고 어느 한 집에 머물러 계셨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였던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감동을 받을 만한 교훈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혹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싶어서, 혹은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겁니다. 이렇게 모인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목적은 이들을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볼 때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도를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 가르침의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에게 전도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나아왔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직접 말씀을 들었지만,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듯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 예수님에게 나아왔지만 그 좋은 마음만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감동적인 교훈을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만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가르침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말씀에 감동을 받고 나아가 예수님께서 구주와 주님이 되심을 믿어야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아도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이들이 없음을 볼 때에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원해서 나왔지만 이런 마음만으로는, 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요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만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살펴봐도 중풍병자와 내 친구 외에는 예수님을 만난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분이시다, 위대한 분이시다,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만으로는, 그렇게 나왔지만 그 마음만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해 좋은 마음 가지고 계시죠? 그런 좋은 마음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에 대한 좋은 마음, 좋은 감정만으로는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적인 교훈을 받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만으로는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만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마음의 자세가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은 하겠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감동은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참석은 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의 감동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받은 말씀이 내 삶에서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치는 겁니다. 말씀은 받았어요. 감동도 받았어요. 예배당 문을 나간과 동시에 싹 잊어버리고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못 만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감동적인 교훈을 받고 싶은 마음 갖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지만 이런 자세만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더 필요한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모여서 문화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4명의 사람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상에 누워서 메고는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이 5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중풍병을 치유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도무지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좀 늦게 온 거죠.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아마 이들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 늦게 와서 도무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집에 돌아가자.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그때 만나지 하고 그런 생각을 쫓아 집으로 돌아갔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중풍병에서 치유함을 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것은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에게로 달아내리는 것, 그것을 생각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의 집 지붕을 함부로 뜯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고쳐달라, 고쳐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주인 허락 없이 함부로 지붕을 뜯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포함한 5명의 이 사람들은요, 남의 집 지붕을 뜯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의 집은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상에다가 누워서 메고는 계단을 통해서 지붕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는 남의 집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팔레스타인의 서민들의 집은 들불을 두고는 들불 사이에 나뭇가지를 얹어두고 그리고 그 위에 짚을 깔고 집 위에 진흙을 이겨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지붕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남의 집 지붕을 뚫는 일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주인을 찾아서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주인을 찾을 수 있나요? 주인 찾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붕 위로 올라가서 뜯었던 거죠. 주님 만나야 되니까,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에게로 중풍병 환자를 내렸습니다. 중풍병에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이런 간절한 마음만으로는 지붕을 뜯고 지붕에서 예수님에게 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이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만든 그 근본 원인은 예수님은 반드시 중풍병에서 치유해 준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 친구를 중풍병에서 낫게 해주신다는 믿음,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중풍병에서 치유해 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붕을 뜯었던 거죠.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아무리 중풍병에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남의 집 지붕을 뜯는 일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들 5명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중풍병에서 완전하게 치유된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만나면 치유함을 받는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풍병자와 4사람은 지붕을 뜯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지붕을 뜯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예수님에게 내린 그 행동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볼 때 이들은 단지 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것 이상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요, 질병에 대한 치유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중풍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받는 거지,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다는 믿음 갖고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병을 치유한 죄사함을 선포한 말씀을 볼 때 분명히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지붕을 뚫고 뭔가 방해를 극복하고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갔던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부터 허락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중풍병에서 완전히 치유되는 은혜까지 허락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들은 중풍병에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어요. 죄사함도 받고 질병도 치유받았던 놀라운 은혜는 이들이 가졌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중풍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은 곧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었던 거죠. 예수님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믿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죄사함도 받고 문제도 해결받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맛보았던 겁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드리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지를 예배를 통해서 맛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은요,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계시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은요,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중풍병에서 치유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이런 믿음이 예수님을 기쁘게 했고, 나아가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치유함을 받았고 제사함을 받는 은혜를 누렸던 겁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는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하나님 임재를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이런 믿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때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구별함 없이 하나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린다는 것, 내가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질 수가 없지요. 이런 믿음이 있다면 깨끗이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누워서 TV를 보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요. 예배 드리는 그곳에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심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예배의 자세를 흐트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곳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분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의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고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만나 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곳에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앞에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메시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율법을 필사를 하고 율법을 연구를 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율법,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율법의 전문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율법의 전문가들인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예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꺾지 않는 그런 행동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던 겁니다.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리우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던 서기관들은 속으로, 여러 서기관들이 똑같이 생각했어요. 말은 뱉지 않았지만 속으로 예수님이 신성모독한다, 신성모독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는데 지가 뭐라고, 지가 뭐
하나님인 것처럼 죄를 사한다 그러지? 죄를 사할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내가 뻔히 아는데 지가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사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계신데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지가 하나님이야?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야? 신성 모독하고 있다는 그 생각을 꺾지를 못했던 겁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은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하나일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다고 말씀해 주셔도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셔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서도 자신들의 생각을 꺾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들의 생각을 꺾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시인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 속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의 죄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 주시려고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요, 내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려고 9절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은요, 경험적으로 입증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은 경험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더 쉬운 말은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더 쉬워요. 자, 하나님도 아닌 어떤 사람이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을 미혹할 때 내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하기가 쉬울까요? 능력도 없는 그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을 하기가 쉬울까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건요, 입증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입증해야 되잖아요. 했는데 걷지 못하면 내가 갔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런 논리입니다. 뭐가 쉽겠느냐?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쉽다는 거죠. 그러나 내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더 어려운 것을 내가 해보이마 이겁니다. 더 어려운 것을 해보이마. 그게 뭐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심으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지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내가 메시아고 내가 죄 사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거부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생각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꺾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앞에 자신들의 생각을 꺾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계산, 가치관을 주장하며 고집을 피우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산, 내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셔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표적을 행하시며 내게 제3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계산,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코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계산, 우리의 가치관이 상충되면 내 것을 내려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예배 시간과 우리의 예배의 공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내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과 그 공간 안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예배자를 만나 주신다는 믿음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때 예배드리는 그 시간과 공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만나 준다는 확신을 가지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예배를 드려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함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예배를 드려도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죄에게 판판이 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배 때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다면 죄와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에 지지 않고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시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